우리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 찬양 드리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심,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장 성령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박정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하시어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며 돌봐주시니 지금도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를 비롯하여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악마에게 속아 주 앞에 죄를 짓고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쓰임받고 인도함 받는 복된 인생이 포도나무 식구들에게 모두 있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어리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와 구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327장 우리 찬양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주님 뜻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살리네. 주님 주신 그의 사랑 원치 말로 다영용하며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것도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아버지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소망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질곡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1년을 열어주시고 새해 또 한 달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과 사람마다 또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 도전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알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참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영의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의 역사 속에서 병든 자,
주님께 맡긴 자마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오. 아멘. 10년 가운데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오직 화평과 예. 오직 감사와 아멘. 온유와 아멘. 하나님 관용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 아버지,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사랑하기에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예. 어려움 중에 아버지 예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실 때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로 마시게 하셨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더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예. 주신 것에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아멘. 돈을 탐냄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탐심에 이제 믿음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보여드리고 이 아버지 어려운 광야의 시대를 우리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잘 지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섬기는 일터와 직장들 속에서 주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하기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마음 중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날이 곧 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 준비되게 하시고 예.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종들로 영광 올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아멘. 우리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와 예. 이 시대 모든 교회들 속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예. 어렵고 힘든 중에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포도나무 소식 주보 안에 보시는데요. 오늘 좀 몇 가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고 보면 어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지 제가 드린 광고에 반응이 없으신 걸 봅니다. 여러분 댁에 계실 때 다른 데 보지 않으시죠? 예, 꼭 잘 주목하셔서 오늘 광고사항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움직이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부터 또는 형편이 안 되시면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시간을 구별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은 먹고 하루를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말씀과 기도만 살아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과 진실로 소통하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옆에 사람에게 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명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사랑하는 자여, 자기 자신에게 명하며 주의 은혜를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좀 더 당부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장 되시는 분이 먼저 적어도 10분 전에는 이제 예배드림을 예고하시고,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 한 시간 동안은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서로 오직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훈련돼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도 또 가족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계신 분들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구별된 곳에서라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잘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꼭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편에 맞는 최선을 다한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분명히 받으신다는 것을 잘 구별해서 진실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다 같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일단 영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한 5분 후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띄워드릴 텐데, 그것은 구역회라는 모임입니다. 교회에는 두 개의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회고 하나는 구역회입니다. 당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대부분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새롭게 짜고 임원을 새롭게 선임하고 또 직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 가족들에게 서로 확인하고 승인받는 그런 과정이 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당회이고요. 1월 달이 되면 구역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원칙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방, 동탄 지방이 되는데, 감리교회 경기연회 동탄 지방의 감리사님이 오셔서 주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한 해는 그렇게 하고요. 한 해는 이제 담임자에게 위임을 해 주십니다. 올해는 위임을 해 주신 해이기 때문에 제가 주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구역회는 뭘 하는 거냐면 한 해 동안 지나간 한 해의 결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는 부분들, 또는 교회에 뭔가 재정상의 또는 재산상의 변동이나 이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가 구역회 자리가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지방회에 가게 될 교회 대표자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대표라고 표현하는데, 각 부서의 장이나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합의하에 그분들을 지방 대표로 뽑고, 교회에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을 때 그분들이 의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참여를 안 하시고 나중에 뭐야 그 사람들 마음대로 했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가 뭐 우리가 다른 다투고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은혜롭게 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참여하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났다고 끊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 그 화면에 들어오셔서 구역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여러분이 좀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헌금계좌는 주보 안에 광고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어려운 중에 또 은행에 가서 일부러 막 개인적으로 송금하시고 이런 어렵고 불편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몇몇 분들이 같이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후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이 바뀌면서 계정이 바뀌었어요. 이주영 전도사님 계정에서 우리 권 전도사님 계정으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구독했던 것들이 좀 불편하지만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꼭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거기 보시면 엄지손가락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엄지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광고 드렸더니 5분 참여하셨어요. 좀 아쉽죠? 가정의 아이들 숫자대로 핸드폰 숫자대로 해주시면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준비되고 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아멘. 내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 심령밭이 정결하여 지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나의 지식과 정보와 주장과 의견과 안악한 고집들이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주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깨뜨려 주시고 다 허물어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안에 진리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 양식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듣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내 안에서 속삭이는 모든 나의 주장을 깨뜨리고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방에서 배달 심부름을 하던 16살짜리 소년이 있었어요. 이 남자애가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심부름 다니는 아이인데 하루는 오토바이 타고 사거리, 오거리라 그럽니다. 그 큰 거리를 지나가다가 택시기사가 이 흉기에 찔려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뭐 사람이 후다닥 도망가는 장면도 보았어. 당황하고 놀랬지만 그래도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소상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경찰은 이 아이를 범인으로 아주 단정 짓고 협박과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끝내는 내가 그랬다라고. 그래서 그 조서를 꾸미고 검찰도 그 조서 그대로 살인 강도죄를 적용하고 판사는 뭐 그냥 가져온 증거대로 자기가 자백했다 하는 증거로 10년을 선고합니다. 얼마 후에 3년인가 지나서 다른 경찰이 진범을 잡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택시기사를 진짜 죽인 진범을 잡았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검찰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그 진범을 기소를 하지 않아요. 기소라는 건 재판에다 회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 사람 무혐의다 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범인데 진범이 안 잡히니까 결국은 10년형을 받았던 이 소년은 끝까지 10년 형기를 다 채우게 됩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한 소년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게 짓밟혔는지. 16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청년기의 10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을 다 짓밟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판사나 다 마찬가지 나라의 법과 질서, 정의를 지켜달라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보호해달라고 나라에서 불러서 세운 공직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땅을 칠 겁니다. 땅을 칠 겁니다. 왜 그럴까? 나라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그런 공직자들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맡기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보장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은 공직자라고 노후의 연금까지 탁탁 책임져 줍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의 어떤 공명심, 빨리빨리 일 처리해가지고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자기 공적을 세우려는 욕심, 승진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야망,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실수했다라고 인정하고 바꾸면 되는데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이요. 결국 나라가 자기를 불러 세운 것보다도 앞서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들에게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국민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법과 질서와 정의를 오히려 허무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의 원리와 조금도 다르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울분을 표하지 않을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일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도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둘 중에 한 군데 속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많은 분들은 이 기준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단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 사실만으로서 확정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꼬로 천국 가는 것이고 이꼬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쉽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결코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 사실만으로 절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님으로 영접한 자, 그가 하나님께 진짜 속한 사람인데 이것을 실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너무 이론적이지 않아요.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분이 끌고 가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고 교회 다니는 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왜 그런 복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네 안에 충만하게 세우고, 네 가정에 세우고, 네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세우고, 네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거래 속에서 그 나라의 질서와 법과 정의를 네가 바르게 세워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 볼 때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기 들으시며 생각했을 거예요. 국가의 공직자가 국가에 부르신 그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려는 그 아이를 인생을 망가뜨리는, 보호해주고 돌봐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 아이 인생을 꺾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우리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나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정의를 내 삶을 통해, 온몸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 드러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다. 나를 부르신 거다. 그거 하라고 교회 다니게 한 것이지,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라고 교회 다닌 것도, 이마에다 직분 붙이고 다니라고 부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이걸 망각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게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를 허무는 것을 별거 아닌 일로 여기게 돼요. 그것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무법천지가 되게, 불법과 무질서의 이기적 집단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책임지라고 부른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에게 오히려 엄청난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나라를 막 허물게 되니 하나님은 아프시고, 하나님은 아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인데 믿는다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릴 때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출발점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왜 내가 하나 나라에서 또 돈을 받고 승진까지 시켜주고 왜 지금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사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구별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을 보시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부를 때 호칭에서 이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변이 어떻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은 변할 수 있는 거고 환경과 여건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끔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신앙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욕의 유혹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정보와 주변 사람들과 지식과 어떤 이념의 패러다임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흔들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질서와 정의를 이루어 드리려면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심지어 직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 저 우리 가족들이 꼭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당부했어요. 성도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 여러분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아요. 아멘. 너희는 그냥 아무나 길 가다 그냥 불러서 온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요, 순식간에 자기 본분을 망각해버려요. 본분을 망각해버리는 건 순식간에. 경찰이 요거 빨리 처리해서 이번에 한번 진급해볼까? 요런 유혹. 일 손쉽게 처리해서 뭐 해볼까?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순간,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그러면 우리도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참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시대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여건에서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려울 뿐이지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우리 공산주의로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결코 놓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항상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요, 확인하고 싶잖아요. 나 정말 그런 정체성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시는 방법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가? 이거 확인해 보면 나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1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걸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자존심을 잘못 쓰면 정말 엉뚱한 데 쓰게 되는데, 이 정체성을 지키는 곳에 자기 자존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물결대로 따라갈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세상 풍조의 종이 되고 시대 이념의 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난해 몇몇 분이 저에게 애국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뭐 협박 아닌 협박, 당부 아닌 당부. 제가 목회하는 데 가장 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 정치 안에서 불만 있는 부분들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외치라 하는 주문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고쳐야 될 것이 있고 바꿔가야 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강단이 그런 것을 위한 도구로 쓰라고 할 때 세운 곳이 아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오늘 안타까운 우리의 형제여 자매들이 이 싸움의 정의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 지금 하나님께 누구보다 충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충성에 참여하지 않는 저 목자는 사꾼 목자가, 저 종들은 그저 먹고 살려고 그냥 교회나 유지하려고, 그러니 내가 거기 존재할 이유가 없고 그런 불의에 타협할 필요가 없다. 너무 합법화되고 합리화된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께 충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주님 받으시기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란 영적 싸움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절대 사람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싸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놨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것에 넘어지게 하는 그것과 싸우는 거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나와 싸우는 거라는 거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내가 넘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나의 정욕과 나의 본능과 그런 나의 감정과 네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감정 속에 누군가와 이 갈등의 줄다리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다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실랭이 하다가 그래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것과 싸움. 내 안에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갈등들, 그런 줄다리기를 극복해내고 그들을 떨쳐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방향을 향하여 그 상황 속에서도 담담히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나와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해버리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감정에 훅 하고 붙들려서 그저 감정대로, 본능대로, 욕망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주문하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방어를 해야 된다.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신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절로 올라가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취하고 싸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냐? 11절 앞에 나오는 본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다른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4절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게 돼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다툼이 일어나느냐. 우리 두 눈으로 다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말씀의 진리만 받고 주님이 정답인 것이지 1억 명의 의견을 합쳐서 투표해서 이게 옳다고 주장한다고 주님의 진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른 가르침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변에 누가 나를 흔들든지 다시 성경의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욕심을 피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걸 피하지 않으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가 우리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예요. 우리는 듣는 게 너무 많고 보는 게 너무 많고 각자의 그러다 보니까 주장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주장과 의견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피하지 않으면 5절에 예언해 놓고 있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그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많아지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느니라.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 되어 하나님의 복과 질서와 정의를 허물어뜨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 같은 것인지를 여러분 굳게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피해야 될 두 번째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다. 돈에 대한 탐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만 가지 악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도든지 살인, 강도, 뭐 어떤 범죄든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맨 밑바닥엔 돈에 대한 욕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분들이 믿음에 떠나서 은혜에서 자꾸 무너져가는 그 배경에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파헤치다 보면 그 밑에도 돈에 대한 욕심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 즉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에 대한 탐심에 붙들려 버리면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성경의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면 이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강아지에게 자기 코를 깨고 목줄을 맡기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니까 네가 나를 끌고 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돈에게 자기 코를 깨고 네가 내 인생을 끌고 가라고 맡기는 것과 같아요. 돈이 주인이 되면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명 골라 뽑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돈에 눈이 탁 뒤집혀지는 순간 그 작은 탐심이 진리를 확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뜨겁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막 왕성하게 성장해 가는 그때에 그들도 불 받아가지고 충성하던 그들인데 어느 날 돈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확 사로잡을 때 결국 그들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거나 이걸 잊어버리거나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영원까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고백이 탁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게 좋고 즐거운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많은 게 좋고 이건 다 내 거고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신 분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돈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가장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의 영혼을 팔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돈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죠. 잠시의 편리함은 책임져. 잠시 편하게 살 수 있고 잠시 윤택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의 아내요, 이 사람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면 세상 나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뭐 나 좋다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남자도 좋다 하고 저 남자도 좋다 하지만 나는 저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정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게 맡겨진 이 자리가 낮은 자리든 높은 자리든 이게 교회와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직장과 관련된 일이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기서 진실하기를 원하고 정직하기를 원하고 성실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에게 선포해야 돼. 불의한 돈이 있어요. 자기에게 나 이룰 수 없는 사람, 난 하나님의 사람. 돈 좋지, 하고 싶지. 그냥 눈치껏 감고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람과 싸우려고 하죠. 나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가능한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생각. 머리 쓰는 신앙. 신앙은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보나 우둔한 사람이 되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주신 진리에 대하여 내 이 알량한 머리로서 판단하려고 하는, 내 머리를 동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신 진리에 대하여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 그리고 절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예. 그건 영적인 자살입니다. 절대로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 귀한 인생이, 아니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될 우리가 끝까지 돈 몇 푼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돈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 내가 불의한 것에 손을 끊을 때 그만큼 손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할 때 그만큼 손해본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는 일이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정의를 세워달라.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고 예.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부르신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 눈앞에 작은 욕심, 우리의 감정과 본능, 정욕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감정적 싸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어리석은 싸움을 할 때가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진리 앞에 토다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아버지 그것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뜻에,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8장 찬양을 드리십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그마 심판날과 멸망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은 형제여, 고함친 눈물이 흐르는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놀라운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할렐루야 제아포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매주 교통하시는 은총 이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 자신과 늘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대로 앉으시고요. 혹시 급하신 분만 화장실 다녀오시고